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을 인식을 하죠. 그래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물을 볼 때 만드신 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다 더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여러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됩니다. 부자 관계에서 자상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상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인 아버지 상이 형성되게 됩니다. 반대로 폭력적인 아버지는 하나님께 대한 부정한 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서로 사랑의 관계이면 우리는 주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런 사랑의 관계로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사랑하는 부부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이해가 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부관계가 불편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주님과의 연합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인에게 있어서 부부관계가 좋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서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 부부관계를 서로 사랑의 관계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 친구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사이의 관계 등 여러분의 모든 인간 관계가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나쁘면 하나님을 이해할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연합에 있어서 이 관계가 어렵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주위의 모든 인간관계가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아름답게 연합하여 사랑과 생명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는 성도는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믿는 성도들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는 주님과 우리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주님께서 포도나무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스스로 먼저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죠. 그분이 존재의 근거이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가지가 나오는 것이듯이 우리가 주님과의 이 연합의 관계는 주님이 근본이시고 원리이시고 중심이시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파생된, 주님으로부터 이어져 나온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줄기와의 가지 속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연합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지는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증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 다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증표가 세례 받은 것입니다. 왜 받으셨나요? 여러분 세례를 왜 받으셨나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같이 삽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례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죠. 보통 교회에서 세례는 주전자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을 떠서 손으로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얹는 방식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약식으로 사용해지는 세례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세례의 본래적인 의미를 약화시켜서 그런 약식으로 세례를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본래 세례는 물속에서 행했습니다.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님과의 연합의 의미가 분명했었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머리칼이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머리칼이 쏙 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죽음의 의미입니다. 나의 과거는, 죄 가운데 살던 나의 과거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물속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속에서 이제 다시 세례를 베풀 때 물속에서 쑥 나옵니다. 이 물속에서 나오는 의미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왜 예수님과 연합한 증표냐 하는 것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는 대로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표이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새 생명으로 탄생했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세례가 예수님과 연합한 증표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살았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삶은, 과거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의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모든 정욕과 욕심까지도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주님과 여러분이 연합한 증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받은 성도들이요, 주님과 연합한 것을 모른 채 마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주님과 자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무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벌지도 모르고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잘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무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서는 무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서는 무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고난 없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랄프 윈토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참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물로 할 것이 아니라 관으로 하자. 여러분, 관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죽은 시신을 넣는 것이 관이죠. 교회에서 세례를 할 때 물로 하지 말고 관으로 하자, 그렇게 주장을 냈어요. 제안을 냈습니다. 관을 갖다 놓고 세례자를 그 관 속에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관뚜껑을 닫은 후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선포해 보자는 것입니다. 당신의 옛사람은 관 속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새 생명을 힘입어 일어나라 하고 선포하면 관 속에 있는 사람이 뚜껑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세례받은 성도들이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는 무능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경험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면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것인데,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이 약해서 세상 일에는 막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는 무능한 성도들이니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경험을 한번 강하게 해보자. 그래서 관으로 세례식을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세례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았어도 그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경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산 부활의 경험이 너무 약해서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을 약하게 하고 삶을 무능하게 만든 이유가 되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받는 것은 결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주님과 여러분이 연합한 징표입니다. 세례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주님과 연합의 목적은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왜 연합했나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례받고 연합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면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밤과 낮처럼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성도들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어둠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낮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것은 새 생명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새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말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워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도무지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워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밖에 안 왔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미워할 수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누군가 심히 미워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심히 괴로워지고 번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게요, 미워할 수 없는 여러분이, 미워해서는 안 되는 여러분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자꾸 미워하면요, 마음의 번뇌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민이 시작되고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린 젊은 시절 방황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까지 낳았어요. 네. 그러니 어거스틴이 젊은 날 많은 방황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활에서 회심을 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요, 과거에 자주 어울렸던 거리의 여인이 따라왔습니다. 알아보고 따라온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 여자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니까 여인이 계속 쫓아오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옛날엔 나하고 잘 지냈는데 왜 지금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옛사람 그대로이지만 나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거, 내가 세례받은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밤과 낮처럼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라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주인은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는 죄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죄 짓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연합했다면, 주님과 여러분이 연합했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돈, 자원, 에너지, 열정, 그 모든 것을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만에요, 창화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창화 기독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답니다. 이 대만 장로교회가 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이 병원이 얼마나 큰 병원이냐면요, 의사가 800명이고 간호사가 3,400명이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설립한 사람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선교사 랜스 브루 박사입니다. 그는 의사로서 100년 전에 대만에 와서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이란 나라가 전통의학에 익숙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국도 그렇죠? 전통의학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병원을 차렸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화상 환자가 왔어요. 이 화상은 전통의학으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화상 환자가 왔어요. 치명적인 화상을 하고 이 치료를 받아서 이제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피부 이식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선교사 부인이 자신의 몸을 내놨어요. 화상으로 일거어진 아이를 위해서 선교사 부인이 자신의 몸을 내놨어요. 그래서 아이를 치료하는 동안에 이 선교사 부인은 자신의 몸에 곳곳에 수술 자국을 남겨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소녀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병원에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대만 전역에 퍼졌고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오늘날 대만 선교를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병원이 된 것입니다. 한 소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놓은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요, 돈 버는 일이나 세상의 권세를 부리는 일이나 명예를 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사랑하는 능력, 자신을 희생하는 능력, 자신의 욕구나 그런 것을 희생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능력, 이것이 주님과 연합한 사람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으로 살아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헌신된 사람으로 세상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